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보서 2장 말씀입니다.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런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의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30절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든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면 온몸 던지기, 그런 방식의 그 삶의 태도나 감정 표현이나 또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단어 중에는 죽겠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법이죠. 너무 배고프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슬프다. 그러면 슬퍼 죽겠다. 너무너무 웃긴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요? 웃겨 죽겠다. 하여튼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기쁜 일이나 버거운 일도 다 거기에 죽음, 죽겠다는 표현을 덧붙여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 끝장을, 죽음이라는 그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는 그런 그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너무나 창의적이고 탁월해서 세계에서 정말 가장 인류의 제품이나 생산성을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좋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너무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가담이 되어서 참 마음 아픈 일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명품을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해서 명품 소비율이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놀기를 좋아하는데요, 정말 놀기 좋아하죠. 놀기도 잘하고요. 너무 놀기를 좋아해서 해외 나가서 여행하는 걸 굉장히 즐기고 있는데, 동남아에서 해외여행률이 또 1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 때도요, 죽도록 일하면서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로 일하고요. 돈 버는 일에 올인합니다. 또 마시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얼마나 신나가는지 모릅니다. 먹고 마실 때에도 너무 배부르면 뭐라고 얘기하죠? 배 터져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먹고 노는 것, 즐기는 것도 아주 그냥 끝장을 보는 그런 기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건 마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기질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모습들은 한국 사람에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다소 잘 되다보면 다소 다를지라도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비슷비슷하게, 조금은 다르지겠지만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오늘날 이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매 시대마다 그런 현상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자, 노아가 앞으로 인류 대재앙인 대홍수가 있게 될 거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산 위에서 배를 열심히 만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대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자고 말했지만,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구원받은 식구는 달랑 노아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또 지독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시대의 사람들도 어찌나 냉담하게 반응하는지,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들을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 빗대어서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37절부터 그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
주님 미리 내다보시는 그런 말씀이 있으신데요. 38절부터 쭉 계속 전개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도 그렇게 반응할 거라는 거죠. 별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일상에 젖어서 일상의 기쁨과 만족과 일상의 그런 삶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육신적인 존재의 삶만을 추구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을는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행복하고 넉넉하고 정말 이 땅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였던 온갖 문화와 온갖 편리와 온갖 수준이 있는 그러한 먹거리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 끝이 있게 될 터인데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고자 하신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걸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 것이 아니다. 어떤 시대를 살든지 어떤 삶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든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초점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세,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야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님 오실 때에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때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초래하려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가 주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임금님이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미리미리 초역장을 보내가지고 다 불렀습니다. 그 초역장을 보낼 때 그 당시 관례로는 예복을 미리 주어서 그날에 입고 올 예복을 갖추어 줍니다. 근데 아무리 사람들을 초청해 한다 하더라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22장 7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해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세를 불살랐다.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안 오니까 또 보내고 또 보내는데 심지어는 그 보낸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냉담하고도 잔인한, 그래서 임금님의 그 초청을 아주 죽음으로 되갚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래도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하니까 그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사방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해 불러옵니다. 그때에도 역시 초청받은 사람들은 다 예복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왔다는 것은 이 왕이 그에게 보여준 환대를 거절하고 그 왕의 초청을 보기 좋게 거부하는 그러한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내던지라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다 그저 그런 모양으로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고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차이가 있게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 사람들,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결과가 있게 될 것을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말씀들을 쭉 하시면서 나중에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양식을 때에 따라 나눠주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자가 누구냐라고 주님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구원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주님의 복음 사역에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20절 이하에 이에 베드로가 대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영생과 그리고 상급이 있을 것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어 주셨고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함께 복음의 비전을 이루어 갑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자기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섬기는 일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 예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부터 보면 8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실 만큼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심장 이식을 한 사람이죠.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가진 모습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을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거기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몸은 매여 있지만은 말씀 매이지 아니한다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밖에서 감옥이 아닌 감옥 밖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반응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시온 반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 사도께서 하지 못한 그 복음 사역을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복음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사랑으로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1장 10절을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바울이 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우리들이 바울보다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한 일을 하게 된다면 바울이 좀 괴로워하지 않을까? 우리가 더 잘났잖아. 우리가 더 능력 있잖아. 우리가 그걸 한번 보여주자. 그런 식으로 복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교회에서의 주도권, 어떤 우위권 그런 거를 행사하는 수단으로 존재했다 그 말입니다. 희한한 사람들이죠. 근데 요즘에 또 보면 교회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충성이고 봉사인데 주님 볼 때는 지속 챙기려고 그러는구나. 주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근데요, 바울 사도의 마음을 보십시다. 1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원하나 무슨 방도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바울 자기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알고 순전하지 못한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전도한다 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나는 그거면 족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알고 복음 전도를 수단으로 삼아서 사적인 이기적 목적을 가지고 전도한다 할지라도 전파되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난 그거면 족하다. 여러분, 자기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아는 사람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으면 됐지, 난 그거면 됐어 라고 말한다면 그 바울의 심장에 누가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난 정말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빨리 하는 날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늘 주님을 사모하는 거죠. 나는 늘 주님을 사모하고 나는 주님 곁에 빨리 가길 소원한다. 그렇지만 내가 아직 이 땅에서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에요. 내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아직 이 땅에 살아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나는 지금 당장 바로 하나님의 곁으로 가기보다는, 주님께로 가기보다는 이 땅에서 아직 남아서 성도들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런 데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존귀하게 여김받는 이를 위해서 나는 산다 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심장은 바울이 말한 대로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장착한 사람이로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장을 보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의 믿음이 마치 재물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일이에요. 너희의 섬김이 재물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일이에요. 마치 제사 의식에서 그 재물을 온전히 태워서 흔적도 없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마지막 부어지는 술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나는 기꺼이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술잔에는 알코올이 있어서
그 재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온전히 드려지게 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일에 나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의 심장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사도가 보로로 보여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빌보 성도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진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 성도들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마지막에 부어지는 술잔 전대로 들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예수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에는 또 다른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디모데는 빌립보 성도들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바울을 섬기는 일을 마치 아버지를 섬기듯이 하는 자세로 그렇게 충성스럽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도와서 복음사에게 지금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부터 동행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 디모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레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더라.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아주 반듯한 당시 그 지역에서 칭찬받고 굉장히 좋은 청년으로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제 유대인이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경우는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아직 그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할례를 기꺼이 자기 몸에 행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사역을 바울과 함께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평생을 바울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이런저런 부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교회도 돌봐야 되고 저 교회도 돌봐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지도를 해야 되고 또 저런 상황에서 교회를 지도해야 되고 그때마다 바울의 수족처럼 그렇게 바울의 부탁을 받고서 그 교회의 필요를 따라 아무리 힘들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디모데가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빌립보 교회와 관계에서는 19절부터 2장 19절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디모데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내가 디모데를 통하여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빌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영적 상황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목표적 지도를 하기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장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전달해 줄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정말 신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항상 일꾼들은 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교회에 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뜻을 같이 하고 복음의 비결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게 몇 안 되는 걸 보게 돼요. 바울 사도가 목회 할 때에도요, 전도사에 갈 때에도 그 바울에게 진정 수족이 되어서 손발이 되어서 그렇게 복음의 동력을 이루는 그런 사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복음의 부탁을 하면, 어떤 교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도우려고 어떤 부탁을 하면, 아이고 저 미안해요, 제가 좀 사정이 좀 그래서요, 아이 저 안 돼요, 제가 약속이 좀 있어서요, 안 되겠어요, 제가 좀 처지가 좀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다 핑계를 대고 그 일을 피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이걸 보여주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라고 하는 인생의 분명한 가치관과 사명의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너무나 적은 수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진정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어서 복음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자기를 필요로 할 때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로 여러분이 맡겨진 복음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면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가 이 빌보 교회 사양도 잘 알지만은 또 빌보 교인들도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게 참 연단이라는 말인 것. 표현을 보면 이 바울을 도우면서 복음 사역을 함께 이루는 일이 그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식이 아버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을 아버지처럼 대하고 바울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앞세우고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복음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있다. 그렇게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러면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 보내기를 바란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래서 이 빌보 교회 성도를 진실하게 알고 또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바울 사도에게 잘 전달해서 바울로 하여금 빌보 성도를 통하여 위로도 받고 안심도
하게 되고, 또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듣고서 빌립보 교회의 적절한 목표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디모데가 하기에 최적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 복음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그 복음의 귀한 연결고리로서 디모데와 같이 그렇게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나를 필요로 하는 그 현장에 나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복음의 동력을 이루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에바브로디도한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이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그러니까 군사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기꺼이 같이 감당하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충성스럽게 주님께 드리는 자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담임 목회자를 바울에게 보냈어요.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갇혀 있다.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도와서 계속해서 복음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또 바울의 몸 상태를 잘 이렇게 파악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어서 바울이 건강 가운데 그 감옥에 그 수감될 때 그때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돌보면서 복음 사역에 함께 수고하는 그런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데 지금 바울에게 와 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간이 상당히 되었나 봐요.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바울에게 로마에는 바울에게 온 지가 상당히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에바브로디도가 너무너무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잘 돕다가 일이 생겼네요.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어요. 예기치 않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아픈 것을 그 자기 교회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자기 몸을 잘 관리해서 회복하면 되지 이런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다가 병이 들었더라. 그 얘기가 빌립보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에바브로디도가 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항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상태가 심각하죠? 병이 들었는데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거의 죽음의 상황에까지도 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하다가도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그죠? 정말 복된 일 하다가도 때는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 믿음의 눈으로 잘 바라보고 그것을 상황을 잘 수용하고
또한 그걸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복음사를 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하지 말았을 때 해야 한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좀 잘 믿으려고 하면 좀 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하면 아니 건강한 몸도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힘들어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워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일이나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충성하고 지금 애쓰는 그 일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그 일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말 생각이 너무 짧은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론 환경이 우리가 주님께서 분별하는 어느 하나의 사인 그런 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루어내는 그런 과정과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때그때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주의 몸된 교회에 복음 사역을 마치 안 했어야 되는 일인 것처럼 주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단정하고 판단해 버리는 일은 아주 위험한 너무나 단순하고도 너무나 일방적인 그런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전도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교로 돌아올 때 아니 복음사역을 전도행을 마치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될 것이라는 그런 선지자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결박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사명 복음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는 결코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바울이 결심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든지 에바브리도는 바울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그런 자기를 걱정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서 자기가 빨리 이 병상에서 일어나고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감사한 것은 이제 에바브리도가 살아났어요. 네. 몸이 회복돼 가지고 살아났습니다. 28절 오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빌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빨리 에바브리도 얼굴을 보고 안심할 수 있게 마음을 편히 갈 수 있게 하려고 그를 빨리 보낸다는 것이죠.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빌보 성도들도 보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다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오늘도 보면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복음 전할 때 사람들 많이 초청했지만은 그 초청을 다 거부하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밭을 샀으니까 좀 나가봐야 되겠어. 소 5개를 샀으니까 가서 테스트해 봐야 되겠어. 이런 저런 이유로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왕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오늘날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부하고 또 그 왕이신 예수님께 유임하신 위대한 사명, 복음적 사명을 깊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학생들은 대입 준비한다고 교회 안 나옵니다. 대학생들은 입사 준비한다고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요즘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 한다고, 주일날은 또 좀 아르바이트비가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비 그 번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성경 공부 모임에도 오지 못하고 또 친구들과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는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제가 돈이 좀 많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좀 넉넉하다면 아르바이트 줘가면서 예배 드리게 하고 싶어요. 또 요 직장인들은 직장에 살아남기 위해서,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무제한의 경쟁 사회에서 자기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바쁘다 바빠. 교육할 시간이 어디 있냐? 교회에서 봉사할 시간이 어디 있냐? 전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 이렇게 다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예수의 삶을 가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에 맞게 내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내 삶을 통제하고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궁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가? 시가고 장가가고 물건 사고 팔고 돈 벌고 일하고 놀고 즐기고 이런 수많은 일상에만 매여 살아가는 존재로 육신적인 삶을 사는데 급급해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밥도 먹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내가 잘 챙겨야 되고, 그래 그런 중에서 그 모든 일이 주님께 유임받은 사명이고 그 모든 현장에서 복음적 삶을 이루어야 할 자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기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끔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로서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과 자기 사명의식을 분명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깨어있는 예수의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와 능력과 피를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진정 하나님의 자다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깨있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주의 몸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주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과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여, 사람들 다 자기를 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구하는 신실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연약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